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기쁘고 감사한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과연 뭘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신앙생활 속에, 내 믿음 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엄청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도 중요한 것이고 소망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 아주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믿음의 삶 속에, 신앙인의 삶 속에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베이직으로 깔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 믿음, 소망, 사랑, 감사가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감사는 믿음 속에 이 감사가 핵심이고요, 소망 속에도 이 감사가 핵심이고요, 사랑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가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8가지 팔복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읽을 때는 내가 다 했더니 여러분이 너무 심심해 하시는 것 같아서 복이 있나니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할렐루야. 8가지의 복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팔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바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바울은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몇 가지입니까? 9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 이렇게 맺혀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장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팔복,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팔복에도 감사는 들어가 있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감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감사가 중요한 것일까? 왜 성령은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학교 가기 전에는요, 동네에 아저씨 한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과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고 하면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하여튼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다 외워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맨날 하는 게 구구단밖에 안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거 다 외웠는데 저거를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거는 아예 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냥 버쩍 뛰어올라서 그냥 다른 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그거를 준비해서 가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은 필수적으로 다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 안 가면 학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배울 것을 거기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 속에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것이 감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면 사랑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느냐? 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사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것은 뭐냐고 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즉시로 달려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줬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대 못 잊어버려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밖에 없었거든요. 그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에레미야 30장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는 사람, 그냥 감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로움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절대로 내가 비천하거나 아니면 세잔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하박국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냐고 하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박국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몇 년 전, 그때에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그냥 눈으로 다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멸망 바로 눈앞에 있는데, 패망이 눈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 나라가 외적의 침을 받고 질병이 온 나라에 번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옆에 나라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몽땅 다 뺏어가 버리고 말고, 곡식만 뺏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아내를 끌고 가고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막 쫓아가면서 우리 엄마 들고 가지 말라고, 우리 아빠 놓고 가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지막지하게 그 아이들을 막 길바닥에 막 팽기쳐서 말이죠, 집어 던져가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처절한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 왕국이 그나마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 왕국이 패망의 길을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아마도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선한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냐고 하면 요시야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을 이룬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시야는 말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아직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붙잡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릴 정도로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그만 요시야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죠. 전사하고 맙니다. 이러한 요시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그럼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요시야 왕을 평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을 왜 허망하게 하나님은 데려가셨느냐고.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그 전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고. 그렇게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시야가 벌을 받았다. 우상들을 깨부시더니 금송아지를 완전히 다 헐어버리더니 요시야가 아마도 그래서 화를 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들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제 유다가 멸망 바로 직전에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용한다, 껴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시대의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시대적인 어떤 고통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눈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오늘 여러분의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그 고통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박국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박국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일까?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연구하면서 그것을 제시했던 사람, 그리고 나서 그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은 하박국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기서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현대어 성경에서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은 뭐냐고 하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좀 생뚱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라 라고 하는 것과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그냥 낭비해버리고 마는,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어진 기회.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냐고 하면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오늘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기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기회만 나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모든 것이 그냥 꽉 채워져 가지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어진 기회,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활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주어진 기회, 바로 그것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나의 현재, 나의 상황, 나의 지금 라이브, 내가 지금 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것이 아니라 지금이 나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형편과 상황이 도래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들은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좋든 나쁘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라. 그것을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열쇠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에 뭐가 이렇게 피가 나온다. 이것도요, 우리는 오늘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라 뭐냐고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불합리한 것이고 나에게는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오늘 패배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오직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오직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직 의인들 아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형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때 우리는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박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하박국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그 비참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하박국. 그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애처로운 상황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애들이 죽어가야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냐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내 눈에는 뭐만 보이냐고 하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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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리로다. 난 이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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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리로다 5번 계속 반복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이 바로 나의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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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리로다. 여러분 2번만 없어도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요, 그렇죠? 3번만 없으면 더 죽을 지경이고 4번만 없으면 어떤 사람은 다 빌딩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한강 위로 올라가고 이러는 겁니다. 이제 4번째 가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5번째는 뭐 이제는 뭐 이거는 그냥 다 그냥 뭐 산 사람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희망이 싸그리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전쟁의 위험, 의식주의의 궁핍함, 정치, 경제적, 신앙적인 위기의 연속들, 뭐 이런 건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마음, 이것이 지금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류, 이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의 특산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은 그 작물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갖다가 씨만 뿌리면 그게 그냥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특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주에 가면 고구마 땅콩이고요. 강주는 뭐예요? 강주는 모르겠어요, 난 뭔지. 예? 평택 가면은 뭐 쌀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마다 특산화된 게 있잖아요. 저 상주 가면 꽃감이고, 예? 저기 저 충주 가면 사과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기 제부도 가면 포도고 뭐 이런 거. 그 땅은 갖다가 심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럼 특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땅은 거기에 최적화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터전이 뭐냐고 하면 이 양들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양.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흉작일지라도 또 더 나가서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고 하면 자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외치는 하박국의 외침이 오늘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이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고 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에 있게 하며 항상 나를 기쁘게 하며 항상 나의 삶 속에 범사가 감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슴은요, 산이 있으면 사슴은 절대 이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사슴은 항상 중턱에서 살아요. 중턱에서. 예? 밑으로 내려오면 포수가 총으로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슴은 절대로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인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슴은 죽기를 각오하고 목마름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슴은 항상 중턱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이런 사슴의 모습인데, 오늘 하박국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오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눈을 떠서 상황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죽어가죠. 사람 붙잡혀가죠. 다 뺏어가죠. 먹을 것도 없죠.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는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절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펼쳐지는 상황들을 그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패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해하시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 바꿀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늘 그 누추함 속에, 칙칙함 속에 여러분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두워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감사로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광명이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들은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한숨 내리지 마시고 웃으세요. 눈물 흘리지 마시고 웃으시라는 거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왜 여러분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그냥 웃으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냥 웃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거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하냐고 하면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14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은요, 좋았던 일들은 다 까먹었어. 그리고 하여튼간 나 목사님 때 설했던 것만 아주 그냥 깨알같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좋던 건 다 어디 갔어요? 좋던 거는. 여러분,
내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나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맨날 좋을 수만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쁜 일들은 다 잊어버려요. 나는 절대로 못 잊어버린다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잊어버려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언제 그런 거 있었어? 나 모르는데? 그래 하나님도 너 그거 모르니? 그럼 넘어가실 텐데 여러분이 나는 그냥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된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슬프고 아팠던 것은 여러분 다 그냥 잃어버려요. 왜 그거 붙잡고 계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시냐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리면 그냥 저녁에 가서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매일 뭐만 하냐? 원망과 불평만 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근데 그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을 과연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을 감사할 줄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탁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수론아,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지금 여수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수론이 누구누구가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살찌고 살찜에 발로 찼다. 누구를? 하나님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발로 뻥 차버렸다 이런 얘기죠.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다가 걷는 걸 가서 막 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TV가 있잖아요. 걸으면 이제 가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겁니다. 심심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시겐을 봤더니 영화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인들, 상위 탑 클래스에 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들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이 한 흑인 아이를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워줘가지고 나중에 그 미국 축구 있잖아요, 풋볼, 거기 유명한 축구 선수로 키워내게 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다가요, 참 감동이 있는 장면이 한 명이 딱 있었어요. 다른 거는 아니고 이제는 그 흑인 아이와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그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엄청나게 차려놨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그리고 식구가 다 둘러 앉았는데 그 주인공 되는 그 여자분이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집은 남편은 힘을 못 쓰더라고. 그 아내가 아주 그냥 확 펴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상당히 엘리트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 아이도 같이 가족과 함께 손을 딱 잡았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 기도가 상당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도에 제가 딱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20분 있다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계속 봐야 되겠는데, 이거나 집에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치, 이게 영화가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제가 그걸 끝까지 다 봤다니까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한 장면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를 잃을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아까 말했잖아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는 악한 일이라고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요,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풍성해요. 넉넉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바로 찾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경홀히 여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